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대의 재앙을 막을, 가문과 지역의 재앙을 막고 흑암을 꺾을 전도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도자들로 부른 자들에게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이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낸 그 답을 가진 것. 그리고 두 번째, 개인과 세계 미래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그 미션을 가진 자들이다. 이걸 내가 지금 아직 못 가졌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고 붙잡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그 시간을 좀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께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되거든요. 이 예배의 자리도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보이게 하시고 그 증거로 이제 증인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주시는 거죠. 전도자에게는 이런 비밀을 갖게 하셨어요. 이제 그 안에서 오늘 볼 것이 뭐냐? 이제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천명이. 12가지의 인생 문제 이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을 회복하게 하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이 천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 가문에, 이 지역에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나의 현장과 나의 업에 이 천명이 와닿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명과 소명이 구체적으로 시대와 미래를 놓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붙잡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길 원하시는데 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뭐냐? 누가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가느냐? 아무리 열심히 가봐야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열매 맺을 수 없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여시는 것이 되거든요. 내 교회 부흥시키겠다. 그럼 내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들만 보내셔요. 지역의 재앙을 막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다래져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같아도 그 개인은 재앙 속에 있어요. 전혀 그 지역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가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라는 것은 바울 팀을 말하는 거죠. 저희가 회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그 예수가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리스도야만 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강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다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서 우물가에 앉은 여인들에게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이 첫성에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곳을 살리길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이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가느냐? 그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또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보게 되어져. 그 우리가 누구냐? 바로 이곳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죠? 인생의 문제가 진짜 뭐냐? 그것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지금 뭐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장사가 안 돼 죽겠어. 집값 집세도 내야 되고 애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딱 한 가지. 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치 상황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상황에 그 환경에 붙잡히고 매이게 되어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딱 붙잡혀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딱 이 한 가지 문제입니다. 내가 계속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낙심되고 원망하고 힘 빠지고 하는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묶이고 매인 것에서 먼저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 권세,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답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죠.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모든 사람에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줄 사람, 곧 주인이 바뀐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그래서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 참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만나게 하느냐, 누구를 남기느냐, 이 답을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것으로 답을 낼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렇죠? 곧 제자를 만나는 제자. 누구를 남기느냐? 제자를 남기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불신자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름 남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만 남기면 되고 또 이 땅에 제자를 남기는. 분명히 바른 문제를 알고 답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인생의 자기의 문제를 찾고 답을 찾을 그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내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그래서 답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 사람이 현장에 서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제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에게 전혀 넘겨주시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답을 알고 있는 참 사역자, 참 제자인 사역자들에게 이 제자를 붙이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속하느냐.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템을 남겨요. 시스템은 바로 제자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이제 시스템이 돼요. 루디아와 그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그 집, 그게 지속할 시스템이 되어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응답을 받기로 하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하면 천명소명 사명을 발견한 사람. 천명소명 사명을 발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신단 말이죠. 천명소명 사명을 발견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문을 살리시는 거죠. 과연 나는 이 천명을 진짜로 발견했냐? 곧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이게 발견되어졌냐라는. 우리 가문의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게 진짜 발견되어졌냐? 우리 부모들이 그때 줄을 잘못 서가지고 이렇게 쫄딱 망했고, 줄 잘못 쓴 문제가 아니고, 문과 이과 그거 선택한 거 잘못한 거가 아니고, 또 그 지역의 유지 누구와 손잡고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때 또 중요한 산업의 흐름 속에서 그런 장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에 붙잡혀 있는 문제, 사단에게 속은 문제다라는. 그래서 천명, 이게 뭐냐,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천명이라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 천명이 뭐냐,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 그 천명의 내용이 뭐냐, 천명의 내용은 가는 곳마다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답이 얼마만큼 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복음이 얼마만큼 전달되어졌느냐, 그렇죠? 복음이 얼마나 있느냐, 복음이 이 복음이 없는 것이구나, 이 복음이 없는 시대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재앙이,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고, 가문의 큰 여러 가지 실패들, 또 계속되어지는 어떤 질병들, 또 계속되어지는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만난 청년 중에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작은아버지까지, 자기까지 다 줄줄이 다 이혼했어요. 그게 복음이 없어서 그곳에 온 재앙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청년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큰오빠까지 50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냥 특별한 뭐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것이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이제, 이게 복음이 완전히 없어서 재앙지대가 되어 있구나.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고, 복음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바르게 이 천명을 발견하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소명 사명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곳이 황금어장이 되어져요. 그게 이제 천명의 내용.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황금어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재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면 그것 붙잡고 도전하면 황금어장이 되어진다. 다 살아날 곳이 되어진다.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질 그곳이 되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천명의 체험이 뭐냐? 바로 이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는 곳이다. 천명의 내용이 복음의 회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길 원하시죠. 이스라엘과 함께 그 노예로 삼고 있는 애굽과 모든 지역의 열방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죠. 그게 천명의 내용.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어디에 부르십니까? 호렙산에 이제 부르시잖아요. 호렙산에. 시대의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겨루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짜 내 가정 가문을, 이 지역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천명으로 정말 붙잡아지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이제 누려지는 그곳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또 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좋은 곳들이 있지만 다 거부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요단강에서 갑절의 영감에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엘리사. 또 우리가 이 생기 가득한 교회가 세워질 때 언약으로 주셨던 그 말씀, 에스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 그런 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복음을 받는 중요한 집중의 그런 장소를 갖는 거예요. 집중의 장소, 그리고 집중의 시간. 그게 천명을 체험하는, 복음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렘넌트들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좋은 취미와 그런 특기들, 뭐 운동하는 것들, 그런 건 참 좋거든요. 산으로 가고 강을 또 하천가를 걷고 뭐 그런 것들 참 좋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찾는다. 굉장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다나 뭐 강이나 그런 곳에서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몸에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서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함, 하나님의 그 천명을 정말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 시간을 갖는다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명의 전달이 뭐냐? 복음의 전달이다.
천명의 전달, 가장 중요한 전달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핵심이 이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지옥의 배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사단을 알지 못하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대신 죄를 씻어주심으로 모든 재앙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것이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심으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진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 오는 응답이 뭐냐? 바로 출애 역사, 엑소더스. 모든 묶인 것, 재앙, 가난, 무능,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출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이라. 그래서 이 천명을 전달해요. 천명을 전달할 때 나타나게 되어진 그런 응답. 모세에게도 장로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함께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해라. 그게 바로 천명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희생 제사의 비밀을 말해라.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출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왕은 재앙 속에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듣는다 그러면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 우리 가정의 무슨 편안한 삶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묶여 있구나라는 매여 있구나라는 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알 때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 천명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게 소명입니다. 나를 초대하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라는 그 오늘의 시간표, 그렇죠? 내가 있는 가문, 가정, 지역, 직장, 모든 현장, 그 모든 오늘의 그 시간표가 바로 이 소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명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천명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려면 먼저 이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인류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을 때, 사단에 붙잡혀버렸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네피림의 문화 가운데 완전히 심판받아야 되는 그때에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벨탑으로 멸망할 그 갈대아 그 우상의 땅에서 너는 빠져나와서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그것을 놓쳐버리고 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졌을 때 희생제사의 언약, 그것을 주셨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는데 또 살아가면서 또 그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때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또 700년 동안 가지고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것.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다. 그렇죠? 또다시 1500년 동안 종교의 그 흑암 속에, 암흑 속에 갇혀서 살게 되어져. 그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언약을 다시 붙잡고 나온 것이 루터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노아를, 아브라함을, 모세를, 그죠? 이사야를, 또 12사도를, 그러면서 루터를 부르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부르셨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명의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진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었다.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출세라는 것 가지고, 돈이라는 것 가지고, 명예라는 것 가지고, 지식이라는 것 가지고 완전히 멸망 속으로 들어가야 될 나는 죽어버렸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다 가치,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 같고 내가 그것 가지고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사단이 가져다 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계속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그것들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응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 복음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의 기도, 또 나의 기도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과 그 응답 속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 속에, 그 응답 속에 나를 부르셨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 소식을 모든 주위의 열방들이 들어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 떨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을, 또 그 응답을 붙잡게 하신, 그 속에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 붙잡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전도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그러면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것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그곳에 나를 부르셨다. 그게 소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디 속에 부르셨는지 이게 발견되어지고 확신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복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재앙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나는 다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복음에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 몸부림치면서 집착되어져서 그 구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응답 속에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영세전에 감추어진 그 비밀, 그러면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속에, 그것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그곳에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계속해서 받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을 조금만 내가 듣고 묵상하는 그 자리,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명의 체험, 그 체험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지느냐? 렘넌트 7명들은 이 소명을 어디에서 체험했느냐? 바로 그 자리,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노예된 그 자리에서, 누명 쓰고 감옥 가 있는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었죠. 모세는 입양하러 팔려간 그 자리에서, 다윗은 죽음에 쫓기는 그 자리에서 이 소명을 체험하게 되었죠. 천명이 진짜 발견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이 진짜 믿어질 때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소명이 체험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다른 사람들은 억울해서 죽을 만한, 정말 답답해서 조급증이 나서 어찌할 바 모르는 몸부림칠 만한 그 시간, 그 왕따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시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쫓겨다니는 그 시간, 7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소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죠. 그죠? 저 의식주에 현혹되어져서 나를 왕따시키는 저 형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요셉이 붙잡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단의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 왕권에 집착되어져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울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나님이 저를 돕고 살리라고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그게 다윗이 붙잡은 소명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에 갖가지의 사건들이 벌어지죠. 우리 직장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갖가지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헬조선이니 뭐 그러면서 떠나고, 예? 반감 가지고 뭔가 자기를 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그런 곳 속에 집착 속에 또 빠지고 그런 것인데,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게 소명으로 붙잡게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그 직장에 힘들다, 왜 저 오너가 왜 저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저 영적 문제로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하 직원들에게 그렇게 악착할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소명이라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붙잡아질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게 체험되어지면 이곳에 뭐가 되어지는 것이냐면 빛이 비춰지게 돼요. 캠프가 일어나게 되죠. 막 예수 믿어 막 그러지 않아도 내가 천명을 발견하고 소명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내게서 빛이 비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제 자연스럽게 사명을 발견하는데, 그 사명은 내가 오늘의 시간표 속에 소명을 가지면 그 빛이 비춰질 때 미래가 이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흐름을 먼저 봐요. 내가 있는 곳의 흐름을 봐요. 언약이 얼마만큼 흘러와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곳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이곳의 종교가 어떤 종교의 흐름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문화의 흐름이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 흐름들을 봐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는 세 가지의 시대예요. 재앙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 틀린 치유가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의 시대. 그러면서 통합 종교의 그 시대. 복음을 핍박하는 시대. 복음이 없어진 시대, 복음을 핍박하는 시대. 그런 시대. 그래서 교회가 미자립이고 개인이 미자립인 시대.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교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의 서밋이 되길 원합니다. 3서밋. 종교는 뭔가의 다른 영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접신 운동하고 명상 운동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한계를 벗어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영적 서밋, 가장 먼저 영적 서밋, 그러면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을 받는. 그러면서 문화의 흐름, 바벨탑의 그 문화, 뭔가의 큰 그런 우상의 신전들을, 커다란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금 그쪽으로 자꾸 휩쓸려 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릴 3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요. 3제자는 뭐냐? 바로 비밀결사들, 목회자들을 살리는, 교육자들을 살리는 비밀결사들. 오늘이 안류주일인데 다민족 지도자들을 살릴 그런 안류, 거기에 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축산 농가, 소 키우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 1000명을 발견했어요. 1000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시대에 복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너무너무 살 것 같은데 이 복음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복음이 없어져 가는 곳에 복음을 전달할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안류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딱 1000명을 받은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소명을 가진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뭘로 해야 되나? 그러는데 시간표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시간표 속에 내가 그냥 사놨던 땅, 그게 그냥 묵혀진 땅이거든요. 길도 나지 않아서 쓸모가 없는 땅으로 버려진 곳인데 어느 날 그곳에 길을 낸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상받게 되어져. 또 그동안 그냥 내 노후 대책으로 짬짬이 부어놓은 것인데 그게 만기가 됐어. 하필 이때 안류의 중요한 헌금을 해야 되는 그때에 그게 만기가 되어져서 그걸 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노후 대책은 다 놔두고 또 그 땅, 그 판 거, 그거 합쳐서 1억이라는 그 돈을 만들어서 헌금을 하게 돼요. 그 집이 큰 부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1000명이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곳에 부르셨냐? 이것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응답을 주신다.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비밀 결사대. 그러면서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 홀리메이스. 렘넌트들을 살리고 또 지역의 우상의 신전들을 무너뜨릴 참된 RUTC와 교회,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3제자.
그게 우리가 가질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경제의 흐름, 이 경제의 흐름, 흑암의 경제, 그 흐름을 막을 3기업에 온다고. 3기업은 무슨 기업이냐?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내가 하는 산업이,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내 경제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는 거죠. 과정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냥 무작정 괜찮은 것은 무식한 거잖아요. 그죠?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세계를 살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라는 세계 복음화가 결과가 되어져. 그게 사명의 내용. 그러면서 사명의 체험은 뭐냐? 출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그것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임들. 출애굽, 요게벳과 모세, 이드로, 또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런 사람들이 천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자그마한 일에 헌신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천명을 바로 알고 소명을 붙잡고 오늘에 승리하고 있는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사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출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 바벨론도 천명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에 하던 것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 작은 것을 하고 있는데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왕들에게는 정확한 답을 전달해 주면서 그 흑암을 재앙을 무너뜨리면서 빛을 비추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출 로마를 이루게 되어지는 일들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그게 무슨 말이냐? 천명을 이루는 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날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날까지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항상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사건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함께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함께 있으시면서 뭘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천명이 소명이 사명이 되어지도록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니 그랬는데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너와 그랬어요. 누구요? 너가 누구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 곧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리라 하셨어요.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